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섬기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 감사와 헌신의 매듭을 잘 짓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어떤 어려움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만이 치료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스럽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외칠 때에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만연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모든 분열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길가의 교회 영유아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2019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을 잘 마무리 짓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인격과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자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연약한 영혼들에겐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봐서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하는 인사가 있죠. 목사님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셨지만 전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같이 맨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가락을 들고 옆에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또 뒤에 분들도 보시면서요. 시작. 샬롬. 샬롬의 뜻은 무슨 뜻이 다 아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려고 할 텐데요.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통하여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그림들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잘 보시면서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요.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있네요. 이러한 그림, 이러한 그림. 숨은 그림 찾기 같죠? 잘 보세요. 이러한 그림, 이러한 그림, 이러한 그림. 좀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공통점이 주제들이 나타나는 게 보이시나요?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 이러한 그림. 혹시 어떤 공통적인 주제들이 있는지 아시는 것들이 있나요? 소재들이 되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등장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었을까요? 생로병사. 네 글자로 되게 어렵게 말해요. 생로병사. 또 뭐가? 생명. 또 빛, 죽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뭐 악기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책.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해골. 뭐 이런 것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꽃. 뭐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림들을 보게 돼요. 이 그림들의 이름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니타스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이 공통된 주제, 이 바니타스의 주제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된 등장 요소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해골이랄지 술병, 그다음 월계수관, 비눗방울, 뭐 다양한 악보들, 책들, 이러한 그림들이 이 그림 바니타스 작품에 공통적으로 막 나와 있는 내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왜 작가들은, 화가들은 이것들을 그렸을까요? 바로 이 바니타스 작품의 바로 뜻은 공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제 바니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니타스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말 중에서 전도서에 나옵니다. 바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쓰이는 말이 바로 바니타스입니다. 바니티 오브 바니티스, all is vanity. 이 바니타스라는 말은 공허한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지요. 이 그림들에서 등장하는 상징들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책, 지도, 악기, 이러한 그림들은 예술과 학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술잔, 담배, 파이프, 그다음에 트럼프 카드, 이러한 그림들은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는 해골, 시계, 타고 있는 양초와 비누 거품들, 그다음에 꽃, 결국 져버릴 것들, 이런 것들은 죽음과 덧없음을 상징한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면서 옥수수 열매, 담쟁이, 월계수 가지 등을 놓기도 하고, 이러한 그림들을 통하여서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들이 바로 바니타스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16, 17세기에 많은 화가들이 활발하게 그려지던 이 시기에는 대외무역이 성공을 일으켜서 황금 시대라 불리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시대였죠. 그 당시에 튤립이 큰 화폐의 가치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냐면 튤립이 그려진 그림의 한 장의 그림의 가격이 집 한 채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을 소장하기 위해서 값비싼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이러한 정물화들이 대대로 많은 사람들, 특히나 귀족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소장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작품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작품들이 발전했던 이 시기에 지금의 시대나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은, 욕망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은요, 이러한 가치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값비싼 물건들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 결국 없어지고 말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유한함을 상징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인데요. 이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역시 라틴어인데요. 이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의 낱말이라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의 어원이 좀 재미있는데, 이 메멘토 모리의 어원은 언제 쓰였냐면 이 말의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옛날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온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의 완전한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막 시가를 행진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승전하면서 이제 올 때 자신의 노예를 시켜서 이 말을 외치겠다라고 합니다. 이 뒤에서 이제 그 노예의 역할은 이
잘 들리지 않겠지만 들릴 때까지, 장군이 들릴 때까지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면서 하는 것이 역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하지 마라. 지금 당장 오늘은 너가 개선 장군일지 모르나 너도 언젠간 죽게 된다. 그러니 겸손히 행동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대에 다시 바니타스, 헛되다라는 말이 16, 17세기에 되새겨진 데는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과 30년의 종교 전쟁 이러한 역사들을 두고 보더라도 일상생활에 만연해오는 인간이 가지는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인간의 유한함, 그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한계,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 작품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에도 미국의 청교도들 역시 이 메멘토 모리를 인생의 좌표이자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다소 섬뜩하게 들리겠지만 청교도들 중에 몇 명은 해고를 가까이 두고 죽음을 생각하며 지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곤 하죠. 17세기 청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스미스가 남긴 자화상을 보면 그 당시에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는 대영 제국에서 이제 해군함장으로 숱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부와 명성을 그럼에도 멀리한 채 식민지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 인물이 그는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시를 쓰는데요. 그 시를 쓰고 그 위에 해골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조금 섬뜩할 수 있겠지만 그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가 너무나 잘 나타내는 그의 시입니다. 그의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늘 기억하라. 왜 나는 이 사악한 세상에 연연해 하나. 욕망은 헛되고 헛된 것을. 이제 작별을 고해야겠지. 진실을 멀리하는 이 세상, 나는 결코 미련이 없네. 영원한 삶이 나를 이끌어주고 내 가슴은 어떤 힘으로 누를 수 없는 신앙심이 있지. 나에게는 은총과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게.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토마스 스미스의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 유한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꼭 교회가 아니어도 이러한 말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비오 인디언의 메멘토 모리라는 또 말도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 의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채워 나아갈지를 늘 고민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날이 점차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조금씩 곱씹어 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낙엽이 발을 채워지면서 이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한 해의 무성함을 느끼게 또 합니다. 연말이 되면 또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버리는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때문에 아쉬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허전함을 느끼는 계절이기도 하죠. 세상 일이 바빠 교회를 멀리한 사람들도 영화의 대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디 있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키워드는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이 시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그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자선을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망이 있어야 될 이 시기에 사실 우리 사회와 시대 속에는 만연한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하여서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깊은 상실감과 우울함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많이 접하곤 합니다. 사실 인간의 유한함,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실감이나 좌절,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유한함, 인간의 우리의 한계를 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유한함 속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 그 목 놓아 외치던 그 노예의 외침과 바니타스, 그 그림 속에 나타내고자 한 가치들은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을 제시합니다. 한때는 그 욜로라고 하는 생활 라이프 패턴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욜로의 뜻은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내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뿐이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러한 행복을 지향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이 주어지는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와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유한한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자의 부르심은 자신의 시대가 처한 고통을 그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음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 직접 경험한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사용되며 진정한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불안하고 두렵고 결핍된 유한한 삶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진실하게 이해하시며 진정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확장시키셔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 가운데 유한한 삶으로 오셨다가 무한의 소망의 증거가 되어주신 은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불안과 좌절,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유일한 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 자신의 인생에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죠. 40평생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40평생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살았었죠. 또한 40년은 토족의 사위로, 또 80세에서 120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누가 봐도 정말 드라마틱하고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누가 봐도 정말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의 삶을 정말 뿌듯하고 자신감 있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법도 한데, 오늘 모세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유한한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그런 후회와 고민이 남는 것이죠. 이 모세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신이 바라보고 나니 아무도 자기의 날을 제대로 세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죠. 솔로몬 역시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의 평생의 삶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세나 솔로몬이나 이 세상에 정말 누구나 성공했을 법한 삶, 충실했던 삶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의 삶 역시 이 세상 누구든 상관없이 공평한 죽음 앞에서 유약함으로 인하여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를 유한한 삶, 우리에게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날을 올바른 계수하면서 지혜로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계와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인생에서 많은 가치들, 높은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의 슬픔 역시도 그럴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이 생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유혹과 환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말을 하였듯이 이 세상적인 것들을 초월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대적인 행복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과는 독립되어서 자신의 날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또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영원을 추구함을 사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행복도 어떤 만족의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편의와 선물들, 많은 부, 친구, 건강,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이것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흥미를 갖게 하고 열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것들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풀리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 불안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의 가치, 이 불안함과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세상이 주는 가치들은 우리를 어느샌가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갈구하게 만들지요. 정말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만족을 채워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쁨만 존재하지 않죠. 우리 삶에는 슬픔의 경험, 상실의 고통, 결핍, 두려움, 아픔 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행복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이 유한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유한한 시간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우리의 일들이,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덧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나의 유한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삶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충실하며 살아갈 때, 그것들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때 그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유한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진정한 치유자 되셨으며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린 더 이상 낙엽과 같이 소멸되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함으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 자리가,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유한에서 무한으로 초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또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